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눈 지도 몇 달 되었는데 이 야고보서도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설교를 우리 전사님께서 기가 막히게 요약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바오임 목사님께서 하신 기도를 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기도 안에 야고보서가 전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나누시는 동안 어떠하셨습니까? 야고보서는 실제적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낯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과감없이 수술칼을 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거품이 없고 형식이 없으며 오직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그런 야고보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과 또 거품이 가득 낀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인생은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깊은 터널, 고난의 깊은 골짜기.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 나이만큼만 살아도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고난의 연속인지를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인생을 서로 나눌 때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예외 없이 인생의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그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밥 먹는 것조차 때로는 숨 쉬는 것조차 잠을 편하게 자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우리에게 깊은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현대인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 돈을 잃는 것은 많은 상실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해줍니다. 가족의 문제들, 가정의 깨어짐의 문제들,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들, 핍박과 따돌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 겪는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의 깨어짐을 겪는 것도 힘든데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병, 우리 육신의 문제들, 이것은 나한테 계속 살으란 얘긴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마치 우리의 인생을 꼬꾸라뜨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복합적으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단편적인 모습으로 찾아오기보다는 고난이 한번 찾아올 때 그 고난이 도미노처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힘듭니다. 있는 믿음마저도 그 고난의 쓰나미를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약합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병든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힘든 고난 때문에 참을 수 없이 외로울 때,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아무도 나를 걱정하지 않고 아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 사회적 고립감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은 우리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 디아스포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겪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외면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느낄 겨를도 없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 유대교인들은 그들을 고발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다가도 다음 주가 되면 못 보는 얼굴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잡혀갈 때마다 그런 일들을 종용당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를 네 입으로 저주하고 거부하면 풀어주겠다. 그리고 네 주변에 너희 교회에 모이는 또 다른 유대인들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면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들은 그런 순간에서도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들은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 상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배고파고 줄여야 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것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참을 수 있었죠. 형제로부터 받는 이 외면과 고립감, 이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들어요. 부모 자식도 외면했고 의사가 필요해도 그 사회의 구조에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의사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원망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다른 거 다 참고 견딜 수 있었는데 배고프고 줄인 것도 참고 형제와 부모 간에서 연이 끊어진 것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내 인생길에서 병마와 싸워야 되는 거, 이거는
때때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견딜 수는 있는데 밤마다 찾아오는 이 육신의 고통,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찾아오는 이 자괴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좀 좋아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으면 좀 뭔가 다를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어떤 하늘의 보상이 우리에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업활동, 시장에 나가서 먹을 거를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의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에게 병은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배고프고 줄여요. 가족은 깨어졌어요. 병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의 현실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마주한 그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봤는데 두 가지 겉면을 가장 대표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겉면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겉면은 인내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겉면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라라는 말이 나오면 여지없이 짝을 지어 따라오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와 같은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동일한 어려움을, 이 고난의 터널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고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고난의 터널을 겪고 있는 힘든 인생길에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내와 기도, 이 두 가지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병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의 물결이 너희를 휩쓸고 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휩쓸려 내려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려면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돌처럼 바위처럼 찾아오는 파도와 거센 바람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견뎌내셔야 돼요. 기도로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고립감이 찾아오면 한숨 쉽니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런데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가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곤죽이 돼서야 기도하는 자리에 겨우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상실감이 찾아오고 육체의 병이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인내, 참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인내를 이뤄내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단편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여러분 공감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야고보서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충돌됩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인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왜 인내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에게 즉각적인 보상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성도들이여 인내하십시오. 왜 인내합니까? 인내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라 그래요. 조금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참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고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내가 참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 걱정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텐데. 여러분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지하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계셨어요. 가족들한테도 면목이 없죠. 아이들은 불쑥불쑥 커가는데 옛날에 학급 회비 이런 게 있었어요. 학급 회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해가고 있었을 때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때때로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오는 동료 목사님들의 그 위로 섞인 말이 자기를 더 힘들게 했대요. 뭐라고 얘기냐면 기도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누구보다도 밤낮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실하게 깨닫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기를 수십 개월, 수년이 흘러갔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르고 있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이때부터 신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네, 너무나 축복된 통로입니다. 너무나 축복된 경험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하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주문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기도는 주문이 됩니다. 저는 야고보서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 결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장로들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해라. 마치 어떤 특정한 사람이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큰 힘이 발휘된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다가는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의 흐름과 충돌되고, 또는 야고보는 그렇게 기도를 마치 주술가한테 기대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행하는 주술 행위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또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입문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경험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나 그 병을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많은 병자들의 그런 일들처럼요, 그것은 축복된 하나님의 통로예요. 축복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주술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문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도와 찬양에 대한 역사, 그 능력에 대해서 인용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본문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와 찬양의 역사하는 힘,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기도하고 찬양한 때에 묶여있던 옥이 풀어졌다. 네, 그렇게 보는 게 틀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묶여있는 문제들, 이거를 풀어내려면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키워드를요, 유튜브에 쳐보십시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면 어떤 기도 나옵니까? 재정을 뚫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 이러한 기도의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더 넘어가면 무슨 기도 나오는지 압니까? 가관입니다. 어떤 사람의 방언 기도를 듣고 1시간 내지는 3시간씩 방언 기도를 듣고 있으면 재정이 뚫려요. 병이 해결돼요. 여러분, 남의 기도를 내가 듣는데 왜 내 병이 해결됩니까? 남의 방언 기도를 내가 3시간, 2시간씩 듣고 있는데 왜 내 재정이 해결됩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쳐보십시오. 수도 없이 나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그 신령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요, 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 기도 듣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서로 원망했던 것, 그러니까 5절부터 11절까지 얘기했다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요, 대구법처럼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기도해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기도는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그 의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설교가 너무 기니까요, 그 이야기는 생략하는데, 의인의 기도를 얘기할 때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의는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큼이라. 예를 들어 저한테 찾아와서 제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찾아와야만 그 기도가 해결되는 것처럼, 제 기도여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 이거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야고보서는요 서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원망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을요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바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겠어요? 이렇게 봅니다. 기도하고 찬양해서 옥이 풀렸어요. 묶여있던 게 풀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는 공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그러니까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묶여요. 묶여있는 게 풀립니다. 내가 뭔가 묶였어요. 네. 내가 어떤 육체적인 문제라든지 내 상황이라든지 때로는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묶였어요. 그러면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는 맞는데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과 실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옥에 갇혔고 손발이 묶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묶였어요. 매 맞고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감옥에 갇혔어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왜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이미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묶이고 잡힐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내 믿음은 꺾이지 않아. 그래도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꺾이지 않아. 이 믿음의 증명이에요. 여러분, 묶였습니다. 속상하고 힘들죠? 하나님 풀어줄 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한 가지 더. 바울과 실라가 묶였습니다.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바울이 풀려서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바울이 묶여서 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생환합니다. 바울을 맞이한 그 여정부터 해서 마주친 사람들이 보고 놀래요. 뭐 어떻게 살아왔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울의 생환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 복음의 역사와 교회가 바울의 묶임으로 인해서 제한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바울 자신도 그리고 그를 파송한 그 교회도 그냥 바울은 여기서 죽은 거야. 바울도 실라도 자기의 묶인 현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않았고 그 묶인 것이 풀어졌을 때 이때다 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를 주술처럼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그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이제까지 야고보서가 했던 얘기가 다 무료로 돌아갑니다. 야고보가 이제까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요. 끊임없이 얘기했던 이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자판기처럼 기도하면 얻어내잖아요.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오래 참은 기다림이 왜 필요합니까? 하늘이 주는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그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갖고 가져와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기도를 주술처럼 생각하는 다른 종교랑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재밌어요. 처음에 5장 5절부터 마지막 절 5장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적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 우리를 계속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됐던 선지자의 이야기, 욥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똑같은 구조로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지 말는 것을 서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요,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의 능력 있는 기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요,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성정이라는 말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썼습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원어로 찾아봤더니 뭐냐면 우리와 같이 고난을 겪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하더라고요. 우리와 같이 고난을 겪는 사람. 엘리야는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고도 대표하겠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던 선지자로 대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 그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보상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마치는데요. 여러분, 인내하고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겨내며 그 길을 건너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우리의 병이 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서로를, 그 병을 위해서 서로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때때로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응답받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그 고통 중에 신음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과 하나님의 보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육신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기가 막히게 요약했는데요. 온전하지 못하시더라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온전하지 못하시더라도 꼭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우매하고 때로는 주술적인 기도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참 지혜는 그 기도를 바꾸게 합니다. 그 시각을 바꾸게 합니다. 나는 미련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말씀 붙드시며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